주의 날 45일입니다. 윤리문답 제45주일 116문만을 하겠습니다. 제45주일 116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답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 우름답의 제 3부로 하는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차례를 보시면 첫 번째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속이고, 구속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감사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부분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감사는 선행과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하면서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에 대한 것이 십계명에 있고요. 그리고 그 선행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다시 가는, 선행과 기도가 감사 영역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명칭들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는 기도에 대한 정의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가장 우리 친숙한 영혼의 호흡이다. 이거죠. 영혼이 호흡하는데 우리는 말로써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은 늘 행동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성찬을 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늘 보이는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영적인 일들을 시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완벽하게 구분을 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정통적인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의 영혼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계속해서 호흡을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호흡을 하지 않는 시간이 엄청 길겠죠? 거의 질식에서 지금 죽을 단계까지. 그 누가 질식하게 만들었을까요? 옆에 사람이 우리의 목을 졸랐을까? 우리 영혼의 목을? 우리가 우리 목을 조르는 거죠. 너는 절대 호흡하면 안 돼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예배의 정의이기도 하고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정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 우름답은 이제 그런 정의를 아주 특별하게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16문은 그리스도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도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 기도가 왜 필요하냐. 접근법이 좀 다르죠.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 잘 알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찬양이 무엇인지 잘 알면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이 달라요. 기도는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면서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하이델베르 우름답의 특징이 그겁니다. 선행은 우리가 선행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은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알아가요. 신앙은 이렇게 행동적인 것과 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기도는 더 그래요. 기도는 말로 하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아마 낯설죠. 처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라면 뭘 기도해야 될지 정말 난감해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라고 하면 이제 조금 하다가 막 우주로 생각이 가고 막 그러죠. 예. 그런데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는데요. 말을 배울 때 아이들이 말을 다 잘해서 문법을 잘 알아서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배우냐면 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부분을 살펴볼 때 꼭 머릿속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기도는 일단 해야 된다. 그리고 하면서 기도는 점점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또 바르게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해서 바르게 하는 것을 잘 알면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이들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지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말을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자꾸 말을 시키죠. 그렇게 말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넌 기도해라. 내게 구하라.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거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116문에 답에 보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먼저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명령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환경을 만드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니까 대화하자고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을 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할데베 르른답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필요성, 우리가 마땅히 왜 기도를 해야 되냐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이델베르 르른답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요, 첫 번째가 우리의 비참함이 있었죠. 비참함이 있고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위로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감사로서 선행을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순서대로 이제 한번 다시 요리문답을 크게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알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만듭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게 만듭니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만드시죠. 선행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아주 잘 짜여 있어요.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근거를 어디에서 두냐면 말씀에 둡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특징은 모든 우리 기독교인은 다 이제 다른 교단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지만
모두가 다 이 내용을 해요. 알게 하고 믿고 행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교단마다 교파마다 특색이 순서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그 주류는 전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알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요.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행합니다. 선행은.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하는 것, 오직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색이 거기에 있죠. 기도를 하더라도 열정적이고 간절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맞게 기도하는 것,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훨씬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에서도 무엇이 옳은 기도인가? 그 옳은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옳은 기도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핀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들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만들죠.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니까 이게 지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지적인 부분이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대로, 말씀의 한계 안에서 기도하고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기 위하여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에 있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더 선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지 확실한 신앙의 토대는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냐면 이게 아주 간단해요. 기도는 무엇이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잘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죠. 자, 거기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감사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했지만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거리가 늘어난다고 했죠. 감사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감사의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감사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감사에 해당하는 영역이 하이델베르 요르단답에서는 첫 번째가 선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보답으로서 지키는 것이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보답,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속에 선행이 있어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사 속에서 선행을 하기 때문에 선행, 우리의 착한 행동들이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결과는 되죠. 감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 속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로서 나타내고 그것이 선행으로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 돌아가진 않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영역을 두었을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 감사의 영역 속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다. 자, 그럼 여기 감사 영역에 지금 하이델베르 우르는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선행,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 우르는사에서 뭐라고 설명해줘요?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감사 중에서 우리가 하는 주께 헌신해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열심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왜 선행보다 더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하이델베르 르운에 빠져 있지만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16편과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감사의 영역 속에 제사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선행과 기도 이 세 가지가 감사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요리문답에서 기도가 제일 마지막에 있을까요? 왜 감사를 하는데 선행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한다면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행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행함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 다음에 선한 행위 다음에 기도를 배치를 하고 마치 우리 삶의 마지막 영역이 기도인 것처럼 아니면 하루 동안의 삶을 열심히 살고 나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많은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는데요.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을 때 기도로서 바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는 모든 곳에 정점에 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모든 해야 될 바를 다 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 우리 마지막에 뭐였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고 이웃들에 대하여 행위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다른 우상 숭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물어본 질문이 그러면 이걸 다 지킬 수 있느냐 물어봤죠.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어떤 시작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행위의 마지막 부분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은 마지막에 기도가 꼭 붙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그 마지막에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요리문답의 답변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에요?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자랑할 만한 여지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탄식하는 마음뿐입니다. 그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성령과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성령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내가 한 행동이 다 모여가지고 그 속에서 나는 정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비참함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돼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지만 달라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 속에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 룬더의 첫 시작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넌 비참한 문제야 하고 시작을 했다면 다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쓰게 된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이제 은혜와 성령을 간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은자를 베푸셔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은혜와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는 선행으로 그친다. 그러면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고요. 공로주의로 갑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충분해.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충성된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행에서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선행을 해. 내가 죄인인 것을 말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했습니다. 잘했죠 하고 자랑거리를 내놓는 수준에서 가는 거예요. 탄식이 전혀 없게 됩니다. 실제 율법은 탄식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아까 읽었던 그 시편을 보게 되면 116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거기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은 예배를 말해요. 50편에 가게 되면 이걸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모습.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구역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는 모든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마치 소금과 같은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편 116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이 나와의 소원을 갚는다 하는 것은 그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원을 하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종으로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하고 아들을 얻는데,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맹세를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언제 맹세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서약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정위원 할 때 서약 안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들입니다. 세례받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세례받을 때 문답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거 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세례받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서약 속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행위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내가 행위로서 나타내겠습니다. 행동에 선행을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선행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계속해서 부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건 50편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잘 나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면 내가 건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하냐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데요. 감사가 세 가지 차원이라는 거죠. 예배와 선행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필요가 채워져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 기도를 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시 살피고 기도를 해야만 또다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선행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론 그런 사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자꾸 말을 거셔야 되기 때문에 사탕이라도 하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막 버벅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도 만세하면서 우리 굉장히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배우실 거예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기도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 계속 하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십시오. 기도의 어떤 특별한 그 형식은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어떤 모범적인 것을 보게 되겠지만 그런 요소들을 모두 다 포함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가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탄식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순종하는 그런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저녁에 하루를 기도로 마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루의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황을 다시 보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하이델베르 룬답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기도하는 은혜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굉장히 낯설고 우리 본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역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이 들렸기에 우리가 더듬거리는 입술로 그리고 부족한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을 하고 우리의 탄식 속에 있어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발견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나타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